아버지, 이 시간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하는 자의 심령과 입술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받고 녹아지고 새겨지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류 역사를 보면 많은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재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굶어 죽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화산 폭발로 한 도시가 완전히 사라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재앙을 만났을 때에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해석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 때문이고 기후의 변화 때문이다. 인간이 환경을 오염시켜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인간이 실수로 해서 이거는 인재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원인들을 찾아보려고 하고 또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방송에서는 저마다 과학자를 초대하고 의사를 초대하고 교수를 초청하고 지식인들이 나와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합니다. 사람들은 재앙의 피해를 덜 받기 위해서 재난방송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하고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부도 국가의 국민들에게 안전에 관련된 수칙을 수차례나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무엇을 듣기를 원하실까요? 어떠한 지식을 갖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듣고 깨닫기를 바라시겠습니까?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기독신자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이러한 재난 가운데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에, 국가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국가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아무리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해도 그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재앙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재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멈추게 해야 재앙도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앙의 때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우리는 바라고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엘서 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무엇을 듣고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늙은 자들도 들으라고 합니다. 늙은 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연륜이 많은 자입니다. 경험이 많은 자입니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자연적인 이치를 어느 정도 아는 자입니다. 경험도 많이 했고 실패도 많이 했고 그래서 아는 지식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늙은이들도 다 들을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엘서 전체를 보았지만 요엘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도 엄청난 재앙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많은 메뚜기 떼가 습격이 해서 모든 곡식을 다 먹었습니다. 갉아먹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남겨놓은 줄 알았는데 또 남은 것을 먹고 또 어떤 공충이 남은 것을 또 먹고 팥죽이가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을 느치가 먹고 또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다 먹어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러한 재앙을 지금 내려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메뚜기는 곡식뿐만 아니라 나무 껍데기도 다 먹었습니다. 모든 가지가 다 하얗게 될 정도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가뭄이 또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는 완전히 말라 버렸습니다. 과수원에 나무가 있지만 그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없습니다. 대추나무에 대추 열매가 없습니다. 석류나무에 석류 열매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사람의 즐거움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17절에 보면 창고도 비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간도 무너졌습니다. 근데 곡간을 수리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수리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저장할 곡식이 있습니까? 저장할 양식이 있습니까? 수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곡간도 없고 창고도 무너져버린 처참한 상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 이러한 기근이 우리나라에 찾아왔다면 우리의 환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분명한 것은 방송에 기상 전문가들이 나와서 기상을 예측할 것입니다. 노목 전문가가 나와서 대책을 모색할 것입니다. 고문을 부르고 전문가를 불러서 자문을 구하고 논의를 할 것입니다. 총리가 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농사짓는 농부들에게 어떻게 재난지원금을 할당할지를 발표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부의 말에 뉴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할까 어찌할까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이 기근이 언제 끝날까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어다라고 늙은이도 듣고 젊은이도 듣고 다 온 백성이 내 말을 듣고 귀를 기울여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들으라고 하시면서 반복해서 명령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취한 자들을 명하여 깨어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포도주가 다 없어졌으니 너희가 취해 있지 말고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애곡한 같이 여러분 처녀가 사랑하는 남자와 약혼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약혼이 파기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너희는 애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에게는 부끄러워해라. 너희가 부끄러워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으니 너희는 곡하고 부끄러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는 가꾸는 자들아 애곡하라. 곡하라. 너희가 울라. 슬피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슬퍼하라, 곡하라, 애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말은 무지한 백성들이 애통해야 할 때 애통해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울고 하나님께 애통해야 할 때 그들은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인식하고 시간으로 그냥 흘러가기만을 기다리면서 근심하고 염려는 하지만 참으로 마음을 찢고 애통해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통해라, 주를 향해 애통해라, 슬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지금도 심판이고 더 큰 심판이 젖는 자로부터 이르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에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그럼에도 너희가 슬퍼하지 않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않았느냐, 너희들아 왜 울지 않느냐, 왜 애곡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도 슬피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울어야 합니까? 왜 제사장들이 울어야 합니까? 참된 제사가 멈췄습니다. 드릴 소재가 없고 드릴 전제가 없습니다. 소재와 전제는 감사제입니다.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즐거움이 말라버렸습니다. 이 땅에 아무 소산이 없습니다. 드릴 것도 없습니다. 드릴 마음도 없습니다. 감사가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드릴 것도 없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아 슬피 울라,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동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러분, 누구는 애통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망해서 울고 통회하며 애통해할 수 있습니다. 속상해할 수 있고 부끄러워할 수가 있고 근심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신자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로 슬프게 하고 우리로 근심하게 하고 우리로 답답해 하는 이유는 회개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과거의 일로 후회합니다. 후회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 것입니다. 결단하고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회개는 현재입니다. 과거의 죄를 아파하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며 지금 회개하며 돌이키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어쩔까만 근심만 하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이 사태가 중하니 국가적으로 금식을 선포해라. 너희 모든 주민들아, 장로들아, 지도자들아, 너희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일을 정하라는 것은 금식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굶는 것은 금식이 아닙니다. 평생 내가 안 먹는 시간에 금식하는 것은 금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너희가 진짜 그 시간을 구별하여서 금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근심할 수 있습니다. 무슬림들도 라마단 금식 기간이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단식을 투쟁하면서 금식합니다. 살을 삐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검사 검진을 받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근데 그런 금식은 뭡니까? 나를 위한 금식이지 않습니까? 내 건강을 위한 금식이고 또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금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금식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금식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는 금식인 것입니다. 내 의지로 하는 금식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금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금식인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정욕을 주의 보혈과
성령으로 누르고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식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한다. 이건 고통일 수 있습니다. 힘이 드는 것입니다.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불평했습니까? 왜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왜 그들이 늘 우는 소리를 했습니까? 바로 배고팠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식욕이 채워져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금식을 한다, 우리가 금식을 한다, 교회가 금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합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표현하며 우리는 금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음식을 갈급해하기보다 나는 주님의 은혜에 갈급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굶주려 있습니다. 나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내가 음식을 먹지 못할지언정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시 않으면 나는 결탄코 여기를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야곱과 같은 심정으로, 천사와 씨름했던 그 심정으로 생명의 주님께 의탁하며 나의 생명과 나의 미래와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나라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는 간절히 금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고 특별히 지금은 사태가 중한 사태인 것입니다. 요일의 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과일도 없었고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쩌면 요엘 시대를 버금가는 재앙을 만났습니다. 이건 분명히 재앙입니다. 인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재앙이 결코 내려질 수 없습니다. 요엘 1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날이나 너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전례가 있었느냐? 이와 같은 재앙이 본 적이 있느냐? 놀랍지도 않느냐? 전무후무한 이러한 코로나를 너희가 경험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2020년에 코로나가 올 줄, 그것도 거의 1년간 가까이 올 줄 너희가 알았느냐? 너희 자녀에게 말해주고 자녀가 자녀에게 또 말해주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경제가 망가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온전히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길이 다 막혔습니다. 여행도 제한이 되고 술집기도 막히고 재고는 창고에 쌓이고 쌓여서 빚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모이지 못하고 있고 신앙은 무너지고 있고 경건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무너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식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젠 코로나 위드, 코로나는 일상, 이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삶이라고 합리화시키면서 태연한 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로 인해서 모이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고 모이지 않아도 교제할 수가 있고 회의할 수가 있고 일할 수가 있고 업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애통해하고 겸비하기보다 이제 재앙 중에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궁리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재앙이 와도 안전한 방법만 찾고 있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숨어버리고 피해버리고
우리가 살기만 찾는다면 우리가 어찌 회개할 수가 있겠고, 어찌 주님께 돌아갈 수가 있겠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엘 1장 15절의 말씀처럼 재앙이 임한 날은 여호와의 날이요 멸망이 전능자에게서 이르리로다. 이 메뚜기 재앙도 재앙이지만 더 큰 멸망이 오기 전에 너희가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큰 재앙이라면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궁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회개가 아닙니다. 지금 금식하며 울며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금식하라, 부르짖으라라는 명령은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라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 너의 부르짖음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회개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국가의 재앙 가운데 성도들이, 교회가 회개하여서 그 위기를 모면했던 일들이 참 많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20분에 북한이 기습으로 남심했습니다. 4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고 그리고 점령이 되고 40일 만에 낙동강 하구까지 다 밀려 내려와서 지금 남한의 90% 이상이 점령이 되고 많은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까지 뚫린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이름이 사라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피난을 왔습니다.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의 많은 교회들이 피난처로, 피난 숙소로 천막을 치고 예배당에서 잠을 자는 그런 장소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부산의 초랑교회라는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25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들에게 지금의 한국전쟁은 우리나라가 신사참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징벌이고 심판임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합시다. 우리가 일주일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시다. 지금 적들이 저 앞에까지 지금 다가왔는데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몇의 목사님을 중심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가장 먼저 회개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죄가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성경이 금하고 있는, 십계명이 금하고 있는 계명을 어겼다라고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한 번 한 사람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버리고 가장 먼저 도망쳐온 비겁함을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가 많은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목회를 하지 않고 영혼을 돌보지 않아서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라고 울며 회개했습니다. 예배당 바닥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콧물,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한 주만 하려고 했던 기도회는 한 주를 더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2주 동안 새벽부터 점심, 저녁까지 그들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울며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9월 중순까지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회가 끝난 3일 뒤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승률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합군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메가더 장군이 그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교회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신의 죄를 회개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1950년 9월 29일 낮 12시에 수도 서울에 환도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이런 선언을 합니다. 오늘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서울 시민들은 공산군의 압제에서 해방돼 자유와 인권을 되찾았습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인간적으로도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결코 불가능한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 이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겸비하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을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이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고 공사될 수 있는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사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하여서 지금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교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결코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백신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마스크입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영혼의 구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생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막고 인간의 지연을 시킨다 해도 막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금식하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점검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점은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큰 계명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할 제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무관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세상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잘 살기는 법, 자녀 양육하는 법,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이런 세상에 관심에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무시 못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우선하기보다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을 더 우선시 여긴다면 여러분, 그건 역시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까? 그들은 지식이 없어 망했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버렸습니다. 그는 깨닫지를 않았습니다. 깨달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우리가 두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일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탐하며 살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사는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보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죄들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러웠던 죄를 회개합시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내 고집, 내 방식, 내 경험을 의지하여 교만했던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가를 돌아봅시다. 부모를 포함하여 권위자를 공경했는지를 돌아봅시다. 남을 미워하고 공동체의 화평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가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합시다. 음란하고 간음한 죄가 없는지 회개합시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험담한 죄는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합시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거짓 증거한 죄는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합시다. 남의 것을 탐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며 진심으로 축복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시다. 이번 금식하는 동안에 회개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단순히 코로나가 물러감을 기다리고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 피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해하지만 말고 후회하지만 말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음으로 아파하며 울며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그 회개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 개인적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진노 중이라도 주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달라고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경험하는 복된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